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불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노라. 내 나라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과 평안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스라엘 땅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두 나라로 나뉘어지고 그렇게 계속 흘러 오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수르라는 나라와 좀 다른 건 뭐냐면 아수르 나라는 그 백성들을 아수르 나라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에 가서 거하게 하여 살게 했다라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정책을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곳에 가서 살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에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젊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 중에 유능하고 그리고 왕족 가운데 있는 그들을 택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자 그들에게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고요. 또 그의 친구들, 우리가 풀물불이라는 그곳에 담겨져 있을 때 그곳에 타지 않고 살아났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 세 친구들도 함께 그 교육에 같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그와 같은 교육 가운데 함께 하고 또 그곳에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바벨론이 망하는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66년 정도 되는 것이죠. 1장부터 5장까지가 이와 같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부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그 이후에 이제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이르기 전에 한 2년 동안 메데 바사국이라고 하는 연합 그러한 국이 그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라는 왕을 통해서 2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6장 말씀이거든요. 바벨론이 망하고 2년 동안 메데 바사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2년 동안 지난 다음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익숙한 이름인데 고레스 왕이라고 하죠. 근데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제 귀환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이요, 그냥 그것이 아무렇거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룬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그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25장에 보면 그렇게 예언합니다. 너희가 바벨론 왕의 그곳에 가서 70년 동안 이와 같이 그들의 왕을 섬길 것이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에 가서 그 왕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왕을 진멸하고 그 땅을 황무지같이 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거친 다음에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만큼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 곁에 두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서 가게끔 하면서까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고요, 또 한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과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소년 때 이가 바벨론으로 그쪽으로 잡혀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때 잡혀가서 이 지금 6장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은요 80세 이상이 된 노령의 그런 어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다리오 왕에 의해서 그 나라에 이제 그 중에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왕이 되고 나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왕이 되고 나서 그 다리오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3명의 총리를 두는 겁니다. 그 3명 중에 총리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보면 이방 민족인데, 이방 사람인데도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져 갔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또 다른 총리와 방백들이 시기와 다툼과 모함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함을 통해서 오늘 나와 있는 그 왕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게 되고, 오히려 그를 모함했던 그들은요 그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들의 몸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들의 뼈가 부서뜨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상황 설명은 이래요. 그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수많은 것으로 인해서 책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전혀 흠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뭐 요즘 마치 청문회 요즘 많이 하듯이 뭐 별의별 일들이 다 나오는데 다니엘을 청문을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나온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완벽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 어떤 흠이 없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떠한 깨를 깨냐면 법을 하나 만드는데 30일 동안 딱 그 법을 만드는 것이죠. 어떠한 법이냐? 왕 외에 다른 사람들이나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놓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왕의 그 문서를 꾸며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왕의 도장까지 딱 인침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총리인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가 엄연히 알고 있죠. 그 법이 이루어진 것이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6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법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과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환경은 변하지 않죠. 그러나 그 다니엘은 그 어떤 곳에서도 불평이나 원망이나 그러한 불만을 가지지 않고, 심지어는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에 따라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 가운데서 그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실한 믿음과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 나갔던 것이죠. 비록 왕이 도장을 찍고 인쳐서 변개할 수 없는 그러한 법이지만, 그러나 이는 그것을 어겨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가운데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는 영원한 왕이 있었거든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왕,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왕이 진실된 참된 영원한 왕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권위를 두고 세상에서 정해진 그 법, 그와 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권위를 두고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의의 왕으로 오셨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으로 지배하지 아니하고 진리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요,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 예수가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 왕 앞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 정말 그 신앙 가운데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통치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요, 그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곧 무슨 말씀이냐면 그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끌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으로 권력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세워진 그 법보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원한 법을 우선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왕궁에 앉아있는 그 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두려웠던 것이고요, 그분을 의지했고 그분을 영원한 왕으로서 섬겼던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진정한 참된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이들,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그들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에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함 받았던 것이고요, 그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에 정해진 그 법을 어겨가면서 죽음을 당할 줄 알면서 묵묵하고 꿋꿋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왕이 되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 받았던 것이죠. 그분의 뜻을 따랐고 그분께서 정해준 그 법을 따라가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살려줄 힘이 없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사망 가운데서도 능히 살려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이 다리오 왕은 때늦게 그가 잘못됐다라는 것,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고 살려주려고 했지만 살려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이미 그 법령을 통해서 공포했고 도장까지 딱 찍었기 때문에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려주고 싶지만 살려줄 수 없는 무력한 왕, 무능한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구원할 힘이 없어요. 왕이지만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섬기는,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항상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 그리고 20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살았을 거 확인할 때도 그 다리오 왕은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알았던 것이고요. 바로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믿음을 온전치 않는 상황이고 정말 그러한 여건과 환경이 온전치 않았지만 끝까지 그는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소년 때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80세가 넘는 고령의 그 나이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꿋꿋하게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항상 변함없이 꿋꿋하게 섬겼습니다. 그의 상황과 형편에 따지지 않고 평안할 때도, 그리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고난스러울 때도, 그가 기도할 때 사자굴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고 그 말씀 앞에 굳게 붙잡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정말 이와 같이 젊은 소년 때부터 80에 이르는 그 나이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 다니엘처럼 우리도 정말 그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달려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에도,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어려울 때에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요동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로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왜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었느냐? 그 첫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그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세상에 왕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생명을 나를 끝까지 책임져주고 다스려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다스려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까지는 우리를 해줄 수 있지만 생명에 관해서는 그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에게 해결시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은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진실되고 그가 하신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되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의 말씀은 언제나 옳은 겁니다.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재고 합리적이한, 불합리하다, 이치가 맞지 않다, 모순적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참되십니다. 사람의 생각 가지고 지혜 가지고 이것이 옳으니 고르니 모순이니 앞뒤가 안 맞니 라고 따진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놓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섬기는 신앙을 꿋꿋하게 변치 않고 온전하게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옳으니까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도 환경은 어렵고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옳으셨어요. 그가 모함을 당하면서까지도 정말 그런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옳으셨어요.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이 한결같이 따랐던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인 걸 알았던 겁니다. 이 세상에 권력 잡은 왕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소망 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붙잡고 가는 거고요, 예수 바라보고 가는 거고요, 예수를 배우면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거든요. 그분만이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 때로부터 80에 이르기까지 이 다니엘은 그 모든 인생이 평탄치 않았지만, 그 모든 삶이 평탄치 않았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처럼 타협하지 않고요, 꾸준하고 꿋꿋하게 변함없이 진실되게 달려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 다니엘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다니엘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 다니엘을 지켜주셨고요. 오늘 이곳에 이른 겁니다. 마지막 28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왕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하였더라. 이 바벨론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끝까지 이끌어 주셨고요.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이 메데바사국이라고 하는 이 연합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총리를 세우셔서 끝까지 지켜주셨고요. 이후에 나타나는 이 바사 사람 고레스가 왕이 된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꿋꿋하게 지켜주시고 형통케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이와 같이 한결같이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을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정말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과 온전히 주님 앞에 이끌림 받고 그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조금도 상하지, 사자굴에 던졌는데 조금도 상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준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지켜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인도함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길로서, 내가 원하는 길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그 형편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달려가는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 약속의 말씀과 진리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수없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이와 같이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신앙 서적을 통해서, 때로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수없이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들은 거예요. 사자굴에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겁니다. 그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면 점점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서 소멸되어져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은 외면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편치 않죠. 편치 않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로 따진다면 결코 편치 않지만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신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해간다 할지라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변치 않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그가 하신 말씀을 영원히 변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리오 왕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이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않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정말 마치 나라가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에 멸망치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모든 나라들은 멸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치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 권세는 무궁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들이 그 권세가 무궁할 것처럼 영원히 갈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고 있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그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세, 그 능력은 영원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그는 또한 27절에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달려가고자 하는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고요. 그 나라로부터 말미암는 그 권세는 영원 무궁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쳐주신 그 권세는요 영원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능히 나가 싸워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얼마나 힘들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이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이 세상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정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나는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소망, 그러한 것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하늘에 대한 소망, 변치 않는 그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신앙이요, 이 다니엘처럼 변함없이 한결같이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소년의 때로부터 80의 이상이 넘는 그 시대까지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죠.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120년 동안 살았는데 참으로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바로왕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복받은 사람이요 정말 12민족의 조상이라 이렇게 여기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또한
정말 포로로 잡혀가며 그 포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었겠습니까? 평탄치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꿋꿋하게 그 소망 가지고 이겨나갔던 거예요. 약속 가지고 이겨나갔던 겁니다. 우리에게 유일하신 주, 구원의 주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겁니다. 부활의 영광, 그것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변함없이 한결같이 끝까지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달려갔던 다니엘의 믿음의 신앙을 본을 쫓아 우리가 정말 일평생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평안함만이 있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 그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멸망치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궁한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예수 이름의 권세와 피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